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토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곳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이 됐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질비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연을 우리가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을 함께 나누면서 이 어린이들을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 또 부모를 믿음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목사님,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역으로 헌신하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 갖고 이제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교회에서 빛도 없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들이십니다. 새벽 기도도 놓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헌신의 마음으로 정말 그 자리를 꿋꿋하게 충성스럽게 지켜오신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면은 이제는 좀 내려놔도 되지 않겠는가? 이해가 참 많이 됐어요.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저한테 찾아와 갖고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솔직히 저 역시도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저의 뜻은 머리 여기까지 어떻게 말하고 싶냐.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죠. 지금 많이 힘드시니까 지금 잠깐 내려놓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한 다음에 다시금 이 자리에 꼭 오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 사역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만약 이분이 이 자리를 내려놓고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만큼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라고 제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으면서 제 말은 이렇게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열심히 사역해 보세요. 지금 잠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다 이해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위로하면서 다독여가면서 다시금 또 걸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역시도 이런 마음이 든 적이 꽤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앞을 달려갈 때가 있었었거든요. 새벽 예배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출근을 해서 신방을 하고 행정 작업을 하고 또 저는 교육부도 겸임해서 맡았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 학교 또 사역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병원 신방도 주 사역이었기 때문에 가다 보고 또 교회가 항상 평온했으면 좋은데 꼭 한두 가지씩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당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점점 지쳐가면서 마음은 메말라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또 마음의 상처도 받기도 하고 사육의 끝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나님, 저도 여기서 좀 잠깐 멈추면 안 될까요? 멈추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상하리만큼 제가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또 새로운 영혼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와갖고 여느 때와 똑같이 성도님이랑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가 갖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데 도리어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지친 가운데 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나는 멈추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멈춤과 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나, 언제 편해지나, 언제 내려놓는가, 이 끝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동시에 끝을,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쉼표를 두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내가 이뤄갈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당도하게 되죠. 28장, 사도행전 28장은 바로 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의 이 모습과 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 힘듦을 넘긴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적이었던 로마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었죠. 물론 아직 가이사 앞에서의 상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숱한 고생을 뒤로한 채 목적지인 로마에 당도했으니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힘들게 목적지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몸도 마음도 풀어지면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 죄인된 신분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쉼없이 여기까지 왔고 그 사명을 거의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는 이미 전도 여행, 그 앞선 전도 여행들을 통해서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에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냈고 드디어 이 로마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젠 좀 쉬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쩌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해도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그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죄인된 신분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약간의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제한 속의 자유였어요. 여전히 결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질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바울의 이 신분은 여전히 결박의 상태인가?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결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기도하며 선택했고 순종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풀리지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계속 중이다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던 사역, 내가 했던 일, 그리고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로서의 모습이 나의 완전한 자유다라고 여기게 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 또한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완료가 아니라 확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선교의 마지막의 의미가 이 28장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28장 2장은 끝이 아니라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요. 또 열린 결말이자 또 다른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까? 로마는 당시 세계 중심이 있고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한 도시, 로마라고 하는 한 도시가 단순히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쓰시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것은 사명을 마무리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음 단계로 확장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더 넓히기 위한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는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편하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이제는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나아감이 짐처럼 느껴지고 더 어려움이 우리 신앙의 실패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면 성공을 거두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넘어짐이 가장 많은 때는요, 위험한 순간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가지게 되었을 때, 또 나는 이제 충분히 할 것 다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을 감당했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것을 충분히 했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이런 마음을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충분히 했다라고 여기게 되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적 자기 기준으로 끝을 선언하게 될 때 사탄은 미소를 짓게
지어지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찾아와 갖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아까도 말했던 목회자적 입장에서, 사역자적 입장에서 그런 다독임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이 정말 여기서 사역을 내려놓고 쉬신다라고 하면 회복하시고 다시금 하실 수 있으실까?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마라토너들이 절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한번 멈추게 되는 그 순간 다시는 못 일어선대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걷더라도 계속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내려놓고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역을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고, 예전에는, 나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열심히 그렇게 해오신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지금 멈춰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영광으로 그칠 뿐 지금의 권사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면서 다독이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 상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바울이 쉼을 가질 수 있는 멈춤의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부름 속에 있고,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 즉 유대 공동체 유력 인사들을 청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로서는 아직 자유가 없어요. 여전히 감식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이젠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멈추질 않아요.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바울의 선교, 전도 방법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했었죠. 로마에 왔으면 바울도 사실 그랬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지만,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고 또 그는 행동에 제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접촉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직접 찾지 못한 이유는 군사들이 그가 머물고 있는 집을 지키면서 느슨하게나마 그가 행동할 수 있게끔은 했지만, 찾아오는 이들은 막지는 않았지만 그가 어딘가를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게 자유롭게 나가는 것만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 공동체의 유력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정중한 태도로 자신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고 상황만 보고 부정적인 것을 우선시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사역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상황이 막히면 멈춥니까? 마음이 힘들면 내려놓으십니까? 목적을 다 이뤘다 여기시면 끝이라 여기십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황이 막혀도, 또 상황이 좋아져서 원래 자신의 계획을 다 이뤘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끝이라고 하는 것, 목적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상황이 막혔다라고 여겨지게 된다면, 그래서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완전한 자유도 아니고 또 완전한 감금도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뭐 포기라도 할 수 있죠. 자유로우면 자유롭게 나가 복음이라도 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이런 애매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상황을 사용하고 계세요. 자, 너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고 힘들다라고 하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러느냐? 정말 그러느냐? 정말 시간이 없어 예배 못하냐? 정말 물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냐? 정말 힘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이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울로서도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죠.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짜투리 시간인 이 시간이에요. 재판 전의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대기의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정리하고 더 넓게 전할 준비의 시간이자 예행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로서는 이곳에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밝힐 필요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묶였다.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이스라엘에 소망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전파하였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오해하여 이렇게 매인 바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 유력자들에게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것에 청한 것도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엘피도스의 개념은 이미 바울이 여러 재판 가운데 사용한 단어인데요. 앞에서 사용되었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할 때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한 단어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는 거죠. 이 소망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그 소망이 성취될 수 없다라고 이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복음은 언제나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도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복음은 곧 나의 것이 아니게 되고 나의 것이 아닌 복음은 복음이 아닌 나와 다른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수박 겉핥기식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역시 복음을 모르는 것과 똑같고 복음과 다른 견해를 갖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과 반대편에 서게 되고 그 복음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을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겉무늬의 복음만을 우리가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종교적 열심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다른 유대인들을 통하여 바울이 나와 다른 견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견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견해는 복음과 반대편에 서며 복음을 도리어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유대인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쇠사슬에 매였는지, 왜 로마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한결같죠. 바울의 복음의 선포는 늘 한결같습니다. 나의 초점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면 충분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충분히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복음보다 내 감정이 먼저 나오고요, 복음보다 내 억울함이 먼저 나오고, 복음보다 내 상황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마음 중요하죠. 사역을 하는데 내 마음 상처 받아가며 사는 거 참 어리석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우리 아픔 중요합니다. 사역을 참 행복하게 하면 좋은데 하면 할수록 상처만 받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은 멈추게 되고 복음도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복음을 말하죠.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왜냐? 바울은 자기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황이 다 해결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다 풀리지 않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완벽한 상황은 아니라고 그랬죠. 여전히 죄수고, 여전히 감시받고 있고, 여전히 재판을 받을 준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 지금 로마를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시고, 심지어 결박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내 삶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았죠. 이 로마를 자신의 휴식처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장소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로마를 종착지로 보고 있고 여기서 멈춰도 된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 확장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장을 이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을 믿었느니, 또 몇 년을 뭐 했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마음먹었던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이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 목회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무너질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싶었던 순간도 있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사역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고 완성했다라고 여길 만큼의 결실을 맺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자, 쉬자, 내려놓자. 너무 어려워서 이젠 정말 끝이구나. 사람은 끝났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엘리야조차도 끝났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광야에 주저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를 끝내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지나고 결박이 지나고 로마까지 왔습니다. 이제 됐구나. 난 여기까지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복음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아직도 많이 남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끝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은 쇠사슬보다 복음을 더 크게 받고 환경보다 사명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봤고요. 그래서 그의 삶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넘어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흔들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마침표를 붙들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 기준의 충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그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상황에 따라 멈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하심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복음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계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